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8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이게 하여 놀라와 강을 나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꽃들도 새들도 하늘과 바다도 모두 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가득 임하며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모아나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와 같이 2026년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을 잘 소중히 여기셔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되겠다. 새벽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같이 동참하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좋으라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모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시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나님께 기쁨을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2026년도 제가 또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보통 한 주를 실패하면 그 다음에 안 해요. 그냥 에이 한 주 실패했으니까 뭐 2027년에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뭐든지 결단이 있으면 바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저도 28살 때인가 영어 공부에 부족함이 있어서 어떤 캠퍼스에 영어를 잘하는 형제가 있어서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가 목요일인가 그랬는데 제가 좋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해야지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시작하려면 내일부터 바로 하지 왜 월요일이냐고.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자꾸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많아. 내가 이렇게 결단을 하면 바로 하면 되는데 미뤘다가 한 텀 미뤘다가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예배도 내가 내일부터 이 순간부터 오늘 오후 예배부터 이렇게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봉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쓰시긴 했는데 아직 못 쓰신 분들 있으면 기록해 주시면 좋은 또 혜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잘 이렇게 누릴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여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주중인 화요일날 목사회 총회가 청신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연 성도님 장례를 잘 치르고 어머니 여의고 마음에 힘든 가운데 그래도 일주일 잘 치르고 또 오면서 또 차 종류를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성도들 따뜻하게 마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좀 위로해 주시고 또 3월이 되면 또 미국에 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외롭지 않도록 잘 좀 위로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러 예배 나옵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다시 묵상하는 삭개오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왜 유익 본문을 할까? 이렇게 막 뛰어서 할까? 아무도 질문하진 않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진도에 얽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도와 상관없이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고 이전에 삭개오 이야기 했는데 왜 또 하냐? 이런 질문은 아무도 안 하겠지만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본문 차례라서 그 당시 때 삭개오 이야기 준비를 하면서 제가 돌무화과 나무도 막 연구하고 삭개오도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학적으로 좀 깊이가 있어지는 바람에 그러다가 전도 행사 때 하면 좋겠다 하느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전에 했던 게 좀 아깝기도 하고 또 이번에 지나가면 삭개오를 또 할 기회가 누가복음 강해를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언제 또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시 좀 돌아보면서 제가 그때 감동받았던 것을 다시금 나누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묵상하는 삭개오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삭개오에 얽힌 이야기들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의인이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의 이름은 의인이다. 그럼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이 또 겪고 있던 깊은 균열이 담겨 있죠. 삭개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한 문장인데 성경은 참 놀라운 게 보면 볼수록 다시 생각하게 하고 다시 묵상하게 해요. 자, 여기 보니까 삭개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부모가 짓죠. 부모가 그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유튜브 뉴스에 보니까 뭐 장명 금지법 뭐 해가지고 엉뚱한 이름들 같은 게 막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성질나 뭐 이런 이름도 있고 한 남자, 뭐 천한자 뭐 이런 거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장명 금지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대부분의 이름들은 약간 특이해도 다 깊이와 의미가 있어요. 좋은 뜻이 있고 아주 귀한 뜻 이런 것을 가지고 하죠. 저도 이름 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노나라 노의 소귀현, 노나라 소뚜껑인데 이것을 나는 노나라의 소뚜껑이야. 뭐 어머니가 그렇게 지었겠어요? 알고 보니까 어질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한자 이렇게 하다가 소귀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뚜껑이라고 하지 말고 손잡이 꼭지라 생각해라. 노나라의 머리가 되라. 이런 뜻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샥 돌려가지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 그것도 부모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 이름을 어떻게 줄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고민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삭개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라고 졌는데 그러면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뭐냐라는 거죠. 자, 삭개오의 이름 뜻을 보면 헬라어로 자카이오스 그리고 히브리어는 자카이 이런 말입니다. 뜻이 뭐냐? 깨끗한 자, 의로운 자, 무죄한 자.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뭐예요? 내 아이는 깨끗해, 그죠? 내 아이는 의로워, 내 아이는 무죄해. 더 나아가서 내 아이는 깨끗한 아이가 될 거야. 내 아이는 무죄한 아이가 될 거야. 내 아이는 의로운 자가 될 거야.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는 잘 기억을 못해도 부모는 계속 염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 의로운 자가 될 거야. 너 선한 자가 될 거야. 너 깨끗한 자가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불리웠는데 실상은 뭐예요? 뒤에 보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불렸다라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리 그러면 그 당시 때 신분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직분 중에 하나였어요. 직책 중에. 왜냐? 로마 제국의 이 압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직접 안 걷고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걷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그들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고 수익을 남기고 로마에다가 줬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했던 고리대금 업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못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뭘 못했냐? 회당에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회당에 가잖아요. 근데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 세리라는 이유로. 또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자격이 박탈돼요. 아무리 무엇인가 보고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자격이 박탈되니까. 또 경건한 유대인과 식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걸린다? 그러면 같이 손가락질을 받고 같이 축출을 당할 정도로 이 세리다 하면 아주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삭개오야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저 죄인, 저 배신자, 저 돈 밝히는 사람 이렇게 불렸다라는 것이죠. 이름은 깨끗한 자인데 삶은 부정한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야, 넌 참 착하다, 야, 넌 참 선한 아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살다 보니까 사람이 변한 거죠. 그러면서 야, 너 참 이기적이네. 저 사람 보니까 참 아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름보다 별명이 더 익숙해지던 그것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부를 때 그 이름은 의론자이기 때문에 세리하고는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장, 부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 삭개오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처음부터 야, 나는 악하게 살 거야. 나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다 동기가 순해.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어머니가 나를 삭개오라 지었는데 내가 더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이름이 가리키던 삶을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이름은 그대로인데 이 삶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경우잖아요. 저 사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지? 이런 평가를 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느새 이름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바로 그런 지점에 서 있었고 그때 삭개오는 어떻게 됩니까?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보고자 하여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자기 이름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뭔가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혹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변화가 있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삭개오는 뭔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삭개오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름은 다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름만큼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불리워지느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이름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특징이 뭐예요? 키가 작아 할 수 없어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이것은 신체적인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자격도 없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아예 외면을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택해요? 나무를 택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 대신에 나무를 선택했다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자, 이 표현은 당시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면 낯선 표현이죠. 우선 달려갔다라는 것은 달려가는 건 아무나 하지 않죠. 어린아이만 달려가. 어른들은 달려가지 않아요. 특히나 그때는 왜냐 이 치마처럼 이렇게 긴 옷이기 때문에 그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걸 들어야 돼. 이거를 들어야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체면을 버리고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세리장이고 또 부자고 어른인데 사람들 앞에서 뛰어간다? 이것은 체면을 가리지 않는 또 반대로 뭘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겠다. 그동안에는 사람들의 평가에 그런 듣고 살았는데 이제 사람들의 평가는 질렸어. 나는 무엇인가 찾아서 떠날 거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쉼터를 찾아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려간 곳이 어디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니. 자, 이거 보니까 달려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하죠. 자, 뭔가 이렇게 치마 같은 이거를 올리고 달려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 돌무화과 나무가 뭘까요? 돌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사진이나 이렇게 봐도 좀 긴가민가 하는 게 있어서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뭐냐? 여리고나 요단 계곡의 흔한 나무입니다. 가장 흔한 나무. 줄기가 굵고 가지가 낮게 퍼져 있어요. 그러면 줄기가 낮게 퍼져 있으면 뭐예요? 올라가기가 용이해. 올라가기가 용이하고 또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돌무화과 나무는 이 열매가 좀 너무 많고
흔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즐겨 먹던 거예요. 그냥 가난한 아이들이나 어디든지 그냥 지나가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우거우거 먹던 게 돌무화과 나무예요. 자, 그러면 이 당시 때 돌무화과 나무만 있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당시 때 돌무화과 나무 뿐만이 아니라 감람나무도 있고 백향목도 있어요. 근데 백향목, 감람나무 이런 거 보면 감람나무는 좀 더 높고 백향목은 아예 쫙 뻗었죠. 그런데 그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감람나무도 아니고 백향나무도 아니고 가장 낮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찾잖아요. 누군가를 찾는데 사람에게 질리면 이 사람을 안 찾아요. 어떤 대상을 찾아. 취미생활에 집중하다거나 아니면 뭐 TV에 심취한다거나 요즘 같은 경우 핸드폰으로 뭔가를 즐긴다거나 이 사람을 자꾸 피해. 사람에게 취하면 이게 뒤면 사람 외에 다른 것을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삭개오도 바로 비슷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밀려난 자리에서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무에게 찾아갔죠. 자, 그런데 이 나무에게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사람에게 뒤면 사람 외에 다른 곳에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미생물은 물론 나무도 생물이지만 말을 하지 않잖아요. 거부를 하지 않아요. 거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유, 냄새나. 그러겠습니까? 나무인데? 나무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사람들한테 가봐야 자기한테 야 이 세리장, 야 이 부자, 야 이 돈만 밝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아유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나무한테 가는 거예요. 나무는 야 삭개오, 야 내가 너를 아는데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나무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걸 안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 나무는 삭개오를 밀어내지도 않았고 자격을 묻지도 않았어요. 야 너 네가 누군데 올라오냐 이러지 않고 그냥 받아줬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피난처, 이 피난처를 사람에게 찾으려면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 외에 다른 곳에 찾아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의 피난처가 삭개오였고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였고 근데 그 돌무화과 나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돌무화과 나무 올라간 이유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자체가 삭개오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올라간 그 자리가 인생을 바꾸는 그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또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삭개오는 사람들한테 치였어요. 그리고 사람 외에 다른 것을 기대는데 그것이 가장 낮은 돌무화과 나무였고 그곳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저 돌무화과 나무가 삭개오를 받아줬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등장하시죠.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보려던 그가 예수님께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죠. 그런데 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아멘. 자, 시선이 참 중요해요. 삭개오는 위에서 예수님을 아래로 쳐다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래에서 위를 쳐다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오히려 보통 보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아이를 내려보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뭐예요? 존중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따뜻함이에요.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막 위에서 좀 위험한 데서 놀아. 그러다가 아빠 그러면서 막 점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그 아이가 점프하는 것을 기뻐해요. 하나라 그러면서 그 아래에서 이렇게 받아주죠. 아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면 쉽지 않죠. 그러나 아빠와 자녀는 가능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받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딱 받을 때
세리장아 이게 아니라 삭개오야. 이건 뭐예요? 그동안 잊혀진 자신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저런 부자, 저런 돈만 밝히는 사람, 저런 어떤 사람 이렇게 불리웠던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감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러운 자, 의롭지 못한 자, 불의한 자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은 깨끗한 자야, 의로운 자야, 나에게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무너질 때는 이 혼날 때가 아니라 이름 대신에 어떤 번호나 역할로 불릴 때죠. 군대 가면 기분이 안 좋은 게 뭐냐면 155번 훈련병 이러면 기분 되게 안 좋아요. 이렇게 자꾸 훈련병을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있는데 제 이름을 자꾸 안 부르고 155번 훈련병. 네. 저도 그거를 한 달 반 동안 해가지고 난 155번 훈련병이구나. 넌 이름도 없어 이놈아. 막 그래 무시당하면 기분이 엄청 나쁘고 그 병사가 사회생활에서 뭐를 했든 엄청난 뭐 학력을 가졌든 어떤 좋은 직업을 가졌든 다 상관이 없어. 그냥 훈련병이야. 44번 훈련병이고 22번 훈련병이야. 자꾸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들죠. 네. 그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사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말이야 너 이러면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적하게 되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니까? 삭개오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야, 키 작은 애 내려와. 이게 아니라 야, 세리장 이게 아니라 삭개오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속히 내려오라. 저는 이 짧은 이 단어 속히 내려오라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어서 와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야,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되냐? 어서 와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 가도 되냐? 글쎄 잠깐만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이러면 좀 이렇게 멈칫하죠. 어서 와.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당 갈 때도 어서 오세요 써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어서 오세요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서 오세요. 기분이 좋아요. 그냥 오세요 이거보다 어서 지금 오세요. 지금 내가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는 당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수많은 일이 있지만 수많은 해야 될 일도 많고 해결할 일도 많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당신이에요 라는 게 어서 오세요 뜻이에요. 그래서 어서 내려와라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얼마나 해결해야 될 것이 많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야 되는 중요한 일 가운데 있죠. 그런데 오히려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고 어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너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람들은 너 초대도 안 하고 같이 있지도 않지만 나는 너희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나무 위는 안전한 자리였지만 사실은 숨는 자리였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 피난처로 갔지만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할 수 있는 좀 사람의 연약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피하지 말고 내려와. 삭개오 어서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뭐냐? 우리의 숨은 자리를 드러내되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회개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위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돈의 사용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한번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나무 위에 머물러 있는지, 멀리서만 예수님을 보고 있진 않는지, 들키지 않는 자리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어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인생을 바꾼 것은 용기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죠. 먼저 바뀐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본 눈이에요. 삭개오가 먼저 변화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그냥 호기심이었죠.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름 그것을 다시 듣고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선택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중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항상 이제 문제아로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보통 문제아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문제아가 처음부터 문제아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집에서 어떤 가정교육이 좀 어렵거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좀 삐딱선을 타죠. 근데 학교에서도 무시를 받으면 이 사람 심리가 더 삐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부를 때 아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별명을 부를 때가 있어요. 야, 이 돌쇠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어떤 호칭 이런 거는 어떻게 무시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돌쇠? 그럼 돌쇠처럼 살아봐. 이러면서 불린 만큼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받은 만큼 살게 돼요. 인정을 내가 잘 받으면 인정받은 만큼 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비굴한 것도 없어요. 문제아가 왜 문제아가 되느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자꾸 별명으로 불리는 거예요. 야, 너 이놈아, 돌쇠야. 이런 식으로 불리니까 이 아이가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과목 선생님이 와서 민수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때 이 아이가 놀란 거예요.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다른 과목 선생님인데 내 이름을 아시네? 그때부터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그 선생님은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민수야 이거 할 수 있니? 민수야 이거 해봤니? 민수야 이거 좀 해줄래? 민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찾은 거죠. 민수가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선생님을 사랑하게 됐고 존경하게 됐어요. 그 과목이 우수해지기 시작했죠. 그 과목을 잘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과목이 좋게 되고 결국에 그의 자아상,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만큼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불릴 자리를 잃었죠. 하나님께 불릴 자리는 그러나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돌무화과 나무였고 그 돌무화과 나무를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만 찾고 그 겨우겨우 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나 그런 사람들만 하는 그런 돌무화과 나무였지만 그 자리에 삭개오는 올라갔고 또 그 올라간 것을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고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지켜보셨고 삭개오야 부르셨고 속히 내려와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람들 속이든 나무 위든 멀리 떨어진 자리든 예수님은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의 그 장소가 우리가 일하는 일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할 때 외로울 때 많지 않아요? 일할 때 되게 힘들고 고난하고 어렵고 아주 외로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유학생활할 때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인정받아가지고 같이 일하는 그 캐셔인 학생이 한국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간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일을 맡겼는데 아침 7시에서 밤 11시까지 이렇게 막 캐셔 일을 하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힘들다 보니까 외롭고 힘들고 한국에 있는 누구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쳐다보고 사람도 없을 때는 되게 보고 싶고 그립고 힘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누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그래서 그 힘들지만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안 가도 되는데 그 교회가 차를 타고 20분 되는 거리인데도 제가 새벽기도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왜 그랬습니까? 피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에게서의 이 돌무화과 나무는 그래도 새벽기도 가서 주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마치고 또다시 일하러 가서 그렇게 긴 시간을 일하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돌무화과 나무를 찾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래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을 멀리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처한 그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일터든지 가정이든지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속히 와라 속히 내 품 안에 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믿어하시는 소고를 탑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못막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 이름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이름은 가졌지만 삶이 따르지 못했던 삭개오처럼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시선과 체면보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람들 대신에 나무를 선택했던 삭개오처럼 오늘 우리도 익숙한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멀리서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려던 자에서 불림받은 자로 변화된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리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을 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하늘 넘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늘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돌봐주셔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하늘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기만을 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주님의 귀한 축복만이 우리 안에 크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이 부르던 그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이름으로 오늘 다시 내려와 주님과 만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리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시선에 밀려 나무 위에 머물렀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려온 성도들 위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멀리서 바라보던 신앙을 삶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구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응답하는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